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후인 1868년 5월 30일을 우리의 현충일에 해당되는 메모리얼 데이로 제정한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전상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5월 마지막 첫째 주일이 그들에게 메모리얼 데이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공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가 5월 31일이기 때문에 5월 28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메모리얼 데이에 비행기로 여행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어서 플로리다 해변이 가득 찼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해서 호국 보훈의 달을 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현충일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충원탑,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런 노랫말 가사, 아니면 놀러갈 공휴일요? 저에게도 현충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현충일만 돌아오면 통곡하던 흰옷 입은 아낙네들입니다. 제 가슴에 남아있는 그 아낙들은 가난한 농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아낙들입니다. 저는 어렸던 철없던 시절에 무슨 한이 맺혀 저렇게 슬프게 통곡하는가 의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젊디 젊은 그들의 남편과 아들의 무덤이 가슴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아들의 무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청상이 되어서 가난 속에서 어린 것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려고 억세게 살아가던, 전쟁터에서 남편 잃고 애비의 얼굴도 모르는 자식들을 키워가던 이 땅에 한많았던 어머니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충일마다 흰옷 입고 통곡하던 여인네들의 통곡 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제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한많았던 그 어머니들도 이제는 이 땅을 떠났든지,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쯤은 치매나 중풍에 걸려 움직이기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많았던 이 여인네들의 통곡소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에 맺혀있는 통안의 아픔을 기억해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있으면, 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있으면 그들이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던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젊디 젊은 남편들의 희생과 충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림은 23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늘 합당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려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면서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역사 기록이기도 한 이 성경에 왜 그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기록된 용사라고 하는 장군들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승리로만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들의 이름까지 낱낱이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후손들에게 이 선진들의 충정과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그들 때문에 조국이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의 이름 한자 한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그림만을 한번 세밀하게 그림으로 묘사해 봅시다. 다윗 왕이 이제는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국가를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에서 신앙인들이 가야 할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위해서 산성에 있을 때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군인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인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길게 뻗쳐 있습니다. 지금 적군인 블레셋 군대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기에 이곳을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이 적군인 블레셋에 둘러싸여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군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다윗은 마음이 참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적군인 블레셋의 요새가 보이는 베들레헴, 블레셋의 요새가 있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요동을 쳤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 아닙니까? 다윗의 고향이 아닙니까? 이 전쟁의 와중에서 다윗은 지금 순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와 고향 동네 어귀에 있는 어린 시절에 마셨던 그 우물 물 맛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다윗이 혼자 고백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맛보았던 저 블레셋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 물맛을 보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내 고향의 저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셋이 전쟁의 와중에 블레셋 진영을 뚫고 돌파해서 베들레헴 동네 어귀에 있던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옛날 그 추억의 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 우물맛 그렇게 간절하게 마시고 싶었지만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실 수 없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뒤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나와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있는데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기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병사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움인지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목숨 걸고 길어온 베들레헴 우물물을 여호와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만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여러분, 물을 길어온 새 용사나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가 목숨 내놓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혼자 특권을 누릴 일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위대한 리더십, 결국 가나안을 통일하고 통일 국가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애국신앙입니다. 애국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신앙인의 호국입니다. 호국이라는 말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조국을,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까? 신앙인 호국이라는 말은 신앙인으로서 자기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나라를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의 감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길어온 물이 용사들의 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온 물이 피로 보여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자의 고백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따를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쯤 이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자기 희생을 먼저 감수하는 이런 지도자예요. 여러분, 요즘 국방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먹는 식반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모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기들은 장군 식당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병사들에게 그런 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군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지휘관들의 처신을 보았습니까? 만약 군에 있는 병사들이 조금이나마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극작가인 오노레 발자크의 작품 가운데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단어가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슨 뜻입니까? 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인 의무, 도덕적인 책무입니다. 사회에서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수반되는 도덕적인 의무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의 장성 아들들 142명이 한국전에 참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국 장군의 아들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한국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당시 전쟁을 총추위하는 미 8군 사령관의 아들인 제임스 플리트가 폭격기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인민군 대공포에 격추되어서 한반도에서 전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미 8군 사령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한국군 장군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압니까? 왜요? 한국군 장성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6.25 전쟁에 참전시킨 장군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6.25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둘째 아들인 지안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에 참여하려고 내가 포로로 잡힌다면 자결하겠다는 각서를 쓰면서까지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의 층 미국 대통령 아들이 포로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이, 대통령 아들인 제가 포로로 잡히면 아버지 자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조국 수호를 정말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우방의 젊은이들과 조국을 위하여 산화한 이 땅의 젊은 군인들의 헌신과 피값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런 자들의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 왕실과 귀족들의 자녀들은 전쟁이 발발하기만 하면 징병검사를 받은 후에 예외 없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입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왕실 자녀들과 귀족들이 다니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귀족 학교가 무엇입니까? 이튼 칼리지입니다. 여러분, 이튼 칼리지 학생 가운데 1차 세계대전 때에 5,619명 전교생입니다. 남녀 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참전해서 1,157명의 왕실과 귀족 자녀들이 전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4,190명이 참전했다가 748명이 전사했습니다. 심지어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이때 귀족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귀족들의 대를 이을 수 없어서 대영 제국이 몰락했다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96살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도 15살에 군에 입대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여군으로 참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영국에서는 왕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호국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미국과 영국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철저하게 기독교에 기초한 나라들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하여 세워나가는 나라를 생명 바쳐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6.25 한국동란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쟁 싸움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지원하던 UN 16개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참전이었고 그들의 피는 고귀한 희생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참전해서 이방 땅에서 전사한 이국의 영령들 가운데서는 시체를 찾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방의 피로 얼룩진, 그러면서 그들의 노고가 배겨진 이 땅에서 어떻게 그들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이런 헌신과 희생의 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16년 동안 싸웠던 전쟁입니다. 영국과 오랫동안 맞서 싸우던 프랑스의 칼레시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항복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항복 사절단에게 모든 저항했던 칼레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도 주는 대신
그동안 너희들이 116년 동안 저항했던 죄를 물어서 6명의 대표를 처형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처형당하고 희생해야 될 6명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칼레시에서 최고의 갑부였던 웨스티슈 피에르가 자기가 제일 먼저 처형당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칼레의 고위층들이 스스로 죽음을 자청하면서 6명이 뽑혔습니다. 6명이 교수대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영국 왕비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에서 이럴 때 왕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면서 6명 교수대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들은 진정한 프랑스 영웅들로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희생정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런 부류에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남을 위한 제물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조국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조국을 위하여 생명 바친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흰옷 입은 통곡하는 여인들의 한많은 눈물을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이 눈물 속에 죽어간 그들의 운명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산천만이 알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된 그들의 피를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피가 얼룩진 조국의 땅, 흙 한 줌이라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통곡해 보았습니까? 나라 위에 몸바친 선열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국이고 애족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비전이 없습니다.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그들의 정책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조국과 역사에는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조국과 역사 앞에 언제나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기도합시다.